여러분, 위대함으로 가는 길. 참 멋진 말이죠. 우리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길일 텐데요. 근데 막상 생각해보면 그 위대함이라는 목적지가 사람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구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권력을 생각할 거고 또 누구는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을 꿈꿀 거예요. 오늘 바로 이 두 가지 다른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게 뭘까요?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걸까요? 대체 무엇이 우리를 진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정말이지 완전히 다른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같은 곳을 향해 같은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목적지는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의 길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십자가였죠. 예수님은 앞으로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예언하세요. 첫 번째, 넘겨질 것이다. 두 번째, 엄청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모든 건 뭘 보여주냐면요. 그 길이 그냥 어쩌다 보니 가게 된 비극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의도된 여정이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안타까운 실패로 보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게 계획된 사랑의 길이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엄숙한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은 전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자신들이 차지할 영광을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예고하셨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다가와서 정말 충격적인 부탁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제 두 아들을 각각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이건 뭐 대놓고 하나님 나라의 2인자, 3인자 자리를 달라는 거잖아요? 최고 권력과 지위를 구한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대비가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시선은 십자가, 고난, 생명을 내어주는 것에 고정되어 있는데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나요? 왕좌, 높은 지위, 권력을 얻는 것, 여기에만 꽂혀 있었던 거예요. 진짜 같은 길을 걷고 있는데도 아예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대답 대신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여기서 잔이라는 게 그냥 좀 힘든 일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잔은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잔을 의미하거든요. 제자들은 그 깊은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엇갈린 상황을 그냥 꾸짖고 끝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 아주 명확하죠.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높은 사람이 권세를 부리는 것,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너희 중에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반대라는 겁니다. 위대해지고 싶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고, 첫째, 그러니까 으뜸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건 뭐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원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위대함은요, 당신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즉 지위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낮아지느냐, 바로 섬김으로 정의된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혁명적인 가르침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이 섬김의 가장 위대한 모습, 그 정점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삶 전체로 그리고 죽음으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하고도 빛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은 단지 섬김을 가르치기만 한 분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 자체를 던져서 그 섬김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바로 대속물이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 리트런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치렀던 몸값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거죠. 주리의 노예가 된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로 그 몸값으로 내놓으셨다는 그런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심장을 꿰뚫는 핵심 메시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냥 이렇게 섬기면 좋아 라고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실제적인 구원의 행위,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돌아와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과 섬김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그 옛날 제자들처럼 여전히 나만의 성공과 영광의 길을 찾아 헤매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계신가요?